오늘 같이 하나님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야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연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자식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노스테이지의 손수건이다 라는 제목을 붙고 있습니다. 노스테이지의 손수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능 공부할 때 좀 들어보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대학 이번에 가신 우리 연하자매랑 야영자매는 노스테이지의 손수건을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나이 있는 분들보다는 좀 기억하고 계시겠죠?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노스테이지의 손수건 뭘까요?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는데 이 정장이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감사합니다. 이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나중에 같이 커피 한잔 해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너무 좀 꽉 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정장이 저는 지금 이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단추가 좀 꽉 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정장을 맞췄던 게 언제였냐면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 당시에 몸무게가 한 86kg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살았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살을 빼야지. 이제 평생의 고민이 이제 다이어트잖아요. 여자분들만 아니라 남자들도 아마 평생의 고민이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을 한 12kg를 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뺐냐면 한 74kg까지 좀 뺐습니다. 그래서 12kg를 빼고 나서 맞췄던 정장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한 3kg 정도, 3-4kg 정도 찐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몸무게가 대충 뭐 감이 안 오시겠죠? 그 정도니까 약간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고 좀 낀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정장은 주일에는 꼭 있습니다. 다 평일에는 그냥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이제 편하게 입지만 이제 주일에 이거를 입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입음으로 인해서 일단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그런 것들로 삼기도 하고요. 이걸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을 빼야 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4년 전과 5년 전이겠죠. 5년 전을 생각하며 내가 다시 살을 빼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옷이 좀 상징이 됩니다. 내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모습이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상징. 노스테이지의 손수건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인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노스테이지의 손수건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노스테이지의 손수건이 좀 정장과 비교하면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제 동기도 지금 있지만 제 친구하고도 같이 친한 친구 중에 이제 황용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사회복지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열심히 광고를 만들고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유학을 가고 있었던 그 순간에 재작년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퇴직금 다 받아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금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란 기업
리본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노란 기억 리본. 혹시 연관되는 거 있으신가요? 2년 전 사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 죽었던 아이들, 허무하게 죽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의미로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죠. 이렇게 노스테이지의 손수건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 단순히 정장이라고 해서 내가 살찌는 건 살을 빼야지. 물론 이것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노스테이지의 손수건이다라는 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 뒤집어 버리게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노스테이지의 손수건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25절부터 32절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연관점이 있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아마 교회를 다녔던 분은 수십 번, 수백 번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돌아온 탕자의 그것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 이렇게 의미들을 부여하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이 전체에 나오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돌아온 탕자가 아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돌아온 탕자의 형과 그와 관련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다음과 3절 1절 2절을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네 가지 비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 세 가지 비유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가지의 비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 양을 잃어버린, 한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 두 번째 드라크람을 잃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마지막 탕자의 형과 그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물론 한 비유 하나하나가 주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지만 이 비유를 성경 전체 15장의 그 의미로서 완벽하게 읽어내릴 때 거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와 같은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왜였는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랍비라는 선생님이다라는 용어를 지칭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맺게끔 하기 위하여 고대에 주었던 수천 년, 천년 전에 주었던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일을 하는 일이가 바로 선생님 랍비인데, 랍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뭉개뜨리고 있느냐? 그게 그들의 불만이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보면 비유가 거의 이 세 가지 비유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플롯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양, 드라크마, 그리고 사람, 돌아온 탕자, 이 모든 것이 점점 큰 숫자로 시작해서 작은 숫자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주인이 그 찾음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얘기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서 잔치자리를 펼칩니다. 그 마지막 2명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112, 하나. 이야기가 이렇게 플롯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는 쉽게 공감을 합니다. 물론 좀 지나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보이는 모습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찾았다가 잃어버렸다가 간절히 찾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 세리들도 처음에는 투덜투덜되고 있다가 이 비유에 점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쉽게 경험한 그 경험이니까. 자기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기쁨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형의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그들은 수군거리고 있었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우리도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기쁨해. 하물며 하늘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근데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혹시 그것을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사람들 찾으시는 그 기쁨에 나는 수군거림으로 인해서 그것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와 같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와 함께 관계에 맺으시는 그 기쁨을 나는 진실로 관계의 기쁨으로서 느끼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오블리게이션, 의무로 느끼고 있었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혹시 그것을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나 있지 않습니다. 왜 끝이 나 있지 않을까요? 그 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가자. 이 잔치자리에 같이 가자. 하지만 아버지가 억지로 그 아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억지로 끌어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기쁨의 일들에 같이 기뻐하자고 초청을 하시지만 억지로 끌어당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미완성으로, 미결말로 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 인격을 무너뜨리시거나 그 인격을 비인격화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시간으로서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재점검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의 소금이 돼서 열방이 하나님과 온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끔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내 자신은 재점검받아야 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생각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를 다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부르심을 죽게끔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와 함께 관계에 맺으시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일터에 있는 친구들이, 회사 동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끔 하는 것. 그래서 그 새 생명을 누리게끔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부름받은 지역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해외로 부름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국내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개념으로서 내가 헌금하여 그걸로 다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하나, 내가 눈빛 보내는 거 하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사람들은 느끼고 있으며, 사람들을 통해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점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재점검해야 하냐? 두 번째 이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는 경우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막 뒤집어집니다.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삶으로 나왔을 때는, 교회에서 나오면 전혀 그 은혜가 바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그분이 우리의 그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뒤집어서 확 바뀌어서 완전히 바꿔버리시지. 왜 이렇게 왜 옛모습이 그래서 왜 옛모습과 새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하신 그 새모습과 옛모습이 왜 공존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반대로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확 뒤집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초청하시고 부르시지만 그것에 응답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했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그 관계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반대로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것이 진실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뭐야 그게? 하나님 믿는 게 뭐야? 아무 상관없어. 웃기고 있네. 라고 콧방귀 끼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셔가지고 너 내 명령 따라서 나 사랑해. 그래서 로봇이 명령어 입력된 대로 삐리삐리 내 주인님,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누구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짝사랑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스토킹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은, 상대방의 인격이 비전제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짝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스토킹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재점검받는다라는 것이 귀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굳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여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공부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성화, 영화, 즉 거룩해지는 삶과 연결될 것이다 라고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설교를 여러 해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사랑해야지, 내 인생을 다 바꿔야지, 재점검해야지 막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근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은성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혹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혹시 잘 못 느끼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것을 혹시 너는 공감을 못하고 있니?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스테이지의 손수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어떤 천병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그 역할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가 먼저 그 사랑의 관계를 풍성히 누림으로 인해서 그 풍성한 관계의 그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돌아오게끔 하는 것. 그래서 말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한다는 것이, 그런 밸런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지만 삶으로만 증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 단순히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분을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관계들을 맺어가게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믿는 것보다 더 큰 것,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저께 한 청년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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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얘기했는데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와 같은 비슷한, 그래서 그것이 진실로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그동안 알았던 것과 또 다른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 어떤 그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여 그 사랑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잘 쉽게 느껴지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활짝 웃으면서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 근데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처음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신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나눴던 설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그것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얘기 기억하시나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베푸는 손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았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손수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의 일상을 도우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힘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친한 친구들에게, 내 가족에게, 나의 일터 가운데 어디든지 흘러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와 같은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